외로움이든 다이어트든 호기심이든 현실 도피든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학벌이 높든 낮든 젊든 아니든 누구든 마약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끝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마약 끝은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더워서 사실 이 재킷이랑 이런 정장을 너무 오랜만에 입었습니다. 좀 약간 익숙하지가 않은데. 네. 여러분 혹시 방금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마약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약간 좀 이상한가 봐요. 저 은혜 받거든요. 왜 은혜 받았을까요? 왜 은혜 받았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하든 부자든 신경 쓰시나요?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젊든 나이가 뭐 얼마나 들었든 신경 쓰시나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한 끗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다룰 이 마약 중독과 공동체 강의를 통해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뭘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깨닫고 알며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네, 또 한 가지 저에게 있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더하는 것 없이 덜하는 것도 없이 정말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저에게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강사는 시간 잘 맞추는 강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시연을 2번 정도 해봤는데 한 50분 잡고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50분 잡고 50분 안쪽으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집중하여 소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박수 받으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들을 성인의 기준으로 잡고 강의를 하면 원래 이렇습니다.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가서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이걸 1시간을 잡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1시간을 하고 제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는 집을 못 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줄여왔습니다. 파격적이죠? 그래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과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강의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로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마이크를 또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2개가 나올 겁니다. 다음의 숫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1477과 8368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걸까요? 마약 개수. 오, 네, 뭘까요? 오, 비슷했어요. 네,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간 소중하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자료는 이 숫자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23년도에 한 거거든요. 제가 뉴스 자료를 이제 검색해서 받아온 건데 여러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먼 얘기 저도 정말 먼 얘기라고 생각했고요. 먼 얘기 같았던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온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독은 뭘까요? 여러분 중독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의지로 안 되는 것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또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중독을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시겠죠. 중독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냐면 신체적 물질적 중독과 또 정신적 행위적 중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중독은 정신적 행위적 중독입니다. 그것을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습관성 중독으로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 행위, 약물 등을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 이걸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독은 질병입니다. 치료받고 치유되어야 하는 하나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없이 견디지 못하는 거, 뭐뭐 없이 견디지 못하는 거. 뭐 스마트폰 중독이면 스마트폰 없이 견디지 못한다. 뭐 약물 중독이면 약물 없이 견디지 못한다. 마약 중독이면 마약 없이 견디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중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병적인 주인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의자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디서 좀 많이 본 의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의자의 그림에 자아가 있는 이 그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의 자리, 마음이라는 자리 가운데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무엇이 자리 잡아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누가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성령님이요. 그 마음의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자아가 사라진 이 자리에 자리 잡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 중독이요. 약물이요. 마약이 자리 잡아 버리는 겁니다.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못하지만 이건 중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주님 말고 다른 게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잘 표현해 준 그림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앞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주님께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더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요, 주 안에서 잠도 자는 거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약을 한번 접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 번만 접해도요, 다른 거 생각 못해요. 이 사람한테 뭐가 중요할까요? 가족이 중요할까요? 친구가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지 않겠죠.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더하시는 주님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마약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차차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약은 왜 할까요? 마약은 왜 할까요? 호기심, 맞아요, 호기심.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있을까요? 현실 도피, 그렇죠. 현실 도피에서 이제 정말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때 동안은 뭐 다른 생각은 안 나니까요, 현실 도피를 위해서 마약을 하기도 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외로움,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요즘 너무 무서운 세상인 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요, 모르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친구야, 이거 새로 나온 쿠키인데 한번 먹어볼래? 하고 쿠키를 줬다고 합시다. 그 쿠키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마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나이대가 뉴스 영상에서는 이제 만 12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배웠을 때는 한 10살부터도 벌써 접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른들의 그 욕심과 그런 것들로 접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벌써 그 나이 때부터 마약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 아이가 거길 지나가서 아저씨를 만났다면 다음에 그 아저씨를 또 만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마약을 접했으면 찾아가겠죠. 아저씨 저 그 쿠키 또 주세요. 저 그 사탕 또 주세요. 하면서 찾아가겠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약과 관련이 깊은 게 이제 도파민인데 도파민은 나름 좋은 물질입니다. 네, 마약 때문에 좀 나쁘게 인식되어 있긴 한데 좋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파민이란 물질을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아마 이 설명이 가장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겁니다. 우리 머리에 뭐가 있죠? 네, 우리 머리에 뇌가 있습니다. 뇌에 어떤 방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을 이제 평소에 뭐 여러분 먹는 거 좀 좋아하십니까? 예, 먹는 거 좋아하시죠. 푹 잘 자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다 좋아하시죠. 우린 그러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방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 도파민아 나와 볼래? 이러고 도파민을 이제 나오게 해서 우리 뇌의 이 안을 천천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세상은 살만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감정들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약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마약을 하게 되면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방이 있다고요. 네, 방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는 어떻게 했죠? 네, 노크했어요. 노크했는데 마약을 하면 어떤 거냐면 이 방문을 그냥 부수는 겁니다. 꽝 부수고 야 마약 야 도파민 너 나와 하고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억지로 하는 거 좀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억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여기 이 복측피계 영역이라는 곳이 이제 이야기 속에 등장한 방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이제 도파민이 생성되어서 여기 보이는 이제 신경들이거든요. 이 신경들을 이제 도파민이 다니면서 아, 뭐 때로는 도파민을 전달받아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또 도파민이 이제 행동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또 때로는 쾌락을 불러오는 행동의 실행 여부를 막 판단하면서 우리 삶을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드려 주는 겁니다. 더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때는 암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페탄일이라는 마약이 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나요? 몸이 되게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피부가 이렇게 간지러운 게 아니라 피부 안에 근육이 간지러워요. 근데 그건 끌지를 못하잖아요. 그 안에 한 구더기가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오한, 발열, 구토, 그리고 뭘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구역질. 화장실은 저는 한 12일 동안도 못 가봤어요. 장기가 마취가 돼요. 심장 박동수 자체가 바뀌어요. 펜타닐을 해야만 정상인 것처럼 심박수가 바뀌어요. 그게 후유증이에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 마약이 뭐 좋아야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왜 하죠 그걸?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이 후유증들이 한 번에 찾아와요. 아, 이제 후유증을 막으려고 계속 펜타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나오면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면 이거 오고 그리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그냥 진짜 좀비예요. 살아있는 좀비. 그래서 중독은 만성적인 질환이고 만성적인 뇌 질환이고 또 재발하는 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방금 나온 분도 이제 친구들에 의해서 펜타닐을 접했다가 어렵게 좀 끊으신 분인데요.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그날을 앞당기면서 더 많이 힘들어하다가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그 일을 이제 제가 하는 거죠. 미리 예방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단약했다고 하더라도 재발 예방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약물과 마약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용이라는 단어가 있고 남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하여 오남용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과 기준을 넘어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겠죠. 그래서 약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4가지만 짚고 가면 됩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그림은 식욕 억제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건 어느 약물이나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약에는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과 약속을 만들었다는 건 뭐죠? 지키려고 만들었나요? 깨부수려고 만들었나요? 예, 지키려고 만들었죠. 그래서 우린 그걸 사용 방법, 복용량 등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한 최적의 양으로 정해놓은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놓은 일종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긴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빠르게 상담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복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약물도 있습니다. 예, 그런 약물들도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은 함부로 처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 마음대로 복용 기간을 늘려버리면 큰 후폭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다이어트를 위해 여기 지금 나오는 식욕 억제제죠. 식욕 억제제를 먹었는데 망상에 빠져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왜 그러셨어요? 물어봤는데 전쟁이 났대요. 망상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용량 그리고 약 성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용량을 오남용하여 복용하거나 또는 약 성분이 잘못 만나도록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처방해 줄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약은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약은 누가 처방해 줍니까? 약간 좀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처방해 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다시 또 계속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데, 여러분 약사가 처방전을 써준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없죠. 처방전 누가 써주나요? 의사가 써주죠. 처방은 의사만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다만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다룰 권한이 일반 약사 같은 분들에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처방은 의사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법령에 따르면요,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종류에는요, 양귀비, 아평,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등등등 146종이 있다고 합니다. 대마는 대마류로, 대마초 같은 건 방송에 많이 탔죠. 뭐 연예인들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이 이제 320종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깊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집을 못 갑니다. 집을 못 가요. 너무 많아요. 이제 여기 이 146종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추출해낼 수 있는 마약도 있지만 만들어내는 합성 마약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고,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향, 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풀어서 쓰면 이제 그런 겁니다. 향한다는 거예요. 향할 향자를 쓰거든요. 향한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정신. 내 정신이 향한다는 거예요. 뭘로 향해요? 의약품으로 향한다. 내 정신이 의약품을 찾는다. 그래서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한 번만 해도 중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로 분류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면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요, 그래서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존성,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내성,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 금단현상,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 이게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이다.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요, 어디에도 해를 끼쳐요? 사회에도 해를 끼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마약을 했을 때 오는 피해, 대표적인 세 가지 피해인데요. 여러분 신체적 피해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손떨림. 그쵸. 손떨림 올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볼까요? 네, 또 있을까요? 또? 네, 여러분 아까 그 영상을 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펜타닐을 했을 때 그 후유증이, 여러분 피부 가려우면 긁어요, 안 긁어요? 긁죠. 피부가 가려우면 긁어요. 근데 아까 어디가 가렵대요? 근육이 가렵대요. 근육이. 여러분 혈관 긁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혈관 긁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치 구더기가 다니는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더라. 그런 것들이 바로 신체적 피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 피해, 아까 이제 우울 증상, 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신적 피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신체적 피해에 뇌 손상 및 신경계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손상되고 나면요, 그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 피해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뇌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건강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이 뇌가 어느 정도 마약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뭐 망상과 환각, 아까 망상해서 막 전쟁 났다 막 이러면서 막 사고 내고 그냥 갔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피해는 뭘까요? 그러면 사회적 피해는 뭡니까? 그렇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네. 친구들에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제 여러분 사회적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1차적 피해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그 사람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는 1차적 피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은 이제 뭐 거의 뭐 라일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프면 자기가 혼자 알아서 병원에 가나요? 알아서 막 걸어서 병원 가가지고 응응응응응 저 아파요 막 이러면서 하나요? 안 하죠. 다 돌봐준단 말이에요.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나 조부모님 되시는 분들이나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다 돌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 아이 하나 아픈 게 이 아이 하나 아픈 건가요? 아니죠. 하나 아프기 때문에 같이 돌봐주고 같이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피해를 제가 먼저 얘기하고요. 이게 더 나아가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서 세금을 한 100만 원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느 날 마약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세금 10만 원 낸다고 가정하면, 자, 100만 원 세금 내던 거에서 제가 10만 원을 못 냈습니다. 얼마 내죠? 네, 90만 원 내겠죠. 세금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죠. 그런 경제적인 피해, 그런 것도 다 사회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는요, 마약 구매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면서 직장을 잃고 뭐 사업을 망치고 빚을 지게 되는 어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고 결국 부유한 상태가 될까요? 빈곤한 상태가 될까요? 빈곤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이제 범칙금, 벌금, 뭐 소송 비용, 치료비 등등등 추가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에 대해 사회 전체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피해는 1차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못하게 아예 점점 갈수록 모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는 가족이 한 사람 아프면 돌봐준다 그랬죠. 이게 마약으로 이제 이야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나아가서 가족 파괴로 이어집니다. 나 이제 난 포기했어. 그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내 아이 포기하지 않고 마약한 거에 대해서 제발 잡아가라도 달라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포기합니다. 가족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못하게 아예 점점 그냥 모이지 못하게 그냥 파괴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 예방 강의를 할 때 딱 3가지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뭐 약물과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3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약은 하면 마약은 이렇게 따라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약은 위험하다. 한 번도 안 된다. 관련되면 몰랐어도 처벌받는다. 네, 저는 아이들에게 이 3가지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칼이 위험하듯이 마약도 위험해요. 여러분, 수술할 때 마약 씁니다. 수면 마취제 같은 것들이 마약에 속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요, 의사가 처방해서 사용하는 거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대신에 한 번도 안 된다. 내 의지로, 어떤 호기심으로, 어떤 경로로 인해서 내가 접하는 거 한 번도 안 되겠다. 접하셨습니까? 빨리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문 의에게 가서 빨리 도움을 청하십시오. 제가 어쩌다가 이걸 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근처 보건소나 병원 같은 데서도 다 간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노출된 것 같다, 그럼 빨리 연락 취해서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 이제 그렇게 검사 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연계는 되니까요. 그렇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공동체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초고가 2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좀 느끼는 게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이제 경호야 너 이렇게 생각했었어. 너 2월 달에 이렇게 생각했었어. 너 나랑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부드러웠어.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되짚어보게 되었고요. 또 참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동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요즘 더 많이 드는 듯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뭡니까? 네. 사랑을 뭐 얘기할 때 누군가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또 누군가는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해와 포용을 사랑으로 정의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받아들이려고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우정과 신뢰에 대한 부분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또 사랑은 인내다, 함께하는 것이다, 감정적인 유대다 등등등 다양한 생각을 통해 각자의 사랑을 정의합니다.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사랑을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월 4일에 경우가 내린 사랑의 정의랍니다. 과연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죠. 우리는 사랑을 하면요, 나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의 고백처럼 말이죠. 나의 것을, 나의 일상을 너에게 내어줄게 하며 나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에 사랑하는 자를 드립니다. 그러한 개념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주는 개념을 넘어서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너에게, 나의 당신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뭐 헌신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뭘까요? 그런 공동체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저는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은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의 주제 구절이 궁금하셨다면 이 구절과 다음 구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머리는 누가 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몸, 즉 우리 공동체 각 지체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혼자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공동체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설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면요, 이해돼요. 이성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약 예방 강사로 활동하게 되면서요,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있나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머리에는 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고 넘어왔지만요, 약물과 마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면 이 뇌에 대한 부분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예, 이건 어느 누가 와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왜죠? 뇌는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살짝 보여드릴 거는 이건 뭐 비하하거나 뭐 완전 장난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뇌가 기능을 못해서 몸이 각각 따로 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가 망가지고 이러면 몸이 이제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마냥 여러분 이러고 강연 여러분 이게 근데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앞에서 머리는 누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러므로 지체된 우리는 사실상 누구를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판단은 어디서 하죠? 예, 뇌에서 해요. 머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눈이 손을 욕하고 뭐 발이 귀를 욕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죠. 야, 손아, 너는 섬세해서 좋은데 야, 너는 왜 달리질 못하니? 야, 봐라, 너는 뭐 여기저기 다니고 빨빨대고 다니는 거 너무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섬세하지 못하니? 여러분, 이게 맞나요? 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단어적으로 보면요, 성전과 교회는 깊게 들어가면, 엄청 깊게 들어가면 좀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다라고 막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뭐 성경에 나왔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잖아요. 저는 그 오전 말씀 들으면서 와, 주님이 이거 주님의 판이었구나, 주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예수님을 몰랐으면요, 저는 돈을 보고 살았을 겁니다. 저 돈 좋아하거든요. 예. 좀 돈 많이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돈은 모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야, 너 돈 많아?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야, 너 돈 많아? 너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야, 너 돈 많아? 너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야. 야, 너 돈 많아? 야, 너 이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돈으로 간단하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몰랐으면 지금 뭐 어디 가서 일하고 돈 벌고 잠이나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이전에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고의 초고를 작성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뭐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만나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 작성된 날이니까 2월 4일이겠죠. 아무도 만나지 못한 날이었어요. 뭐랄까, 하루가 좀 정말 조용하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저녁에 잠시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도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주 고요한 정막만이 교회를 감싸고 있고요. 잠깐 들렸다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요. 시간은 대략 저녁 한 7시 30분쯤, 뭐 40분쯤 됐습니다. 나름 저에겐 좀 이른 시간이었어요.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이라. 그래서 차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 집에 가서 잘까요?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를 할까요?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뜬금없이 맥도날드 생각이 납니다. 그날 제가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은 상태여서 배가 좀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맥도날드가 이제 뜬금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맥도날드 하면 신중동이 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좀 늦게까지 해요. 이 근방에는 없고 이제 좀 나가서 이제 늦게까지 하는 맥도날드를 많이 간 편인데, 근데 시간이 좀 일렀잖아요. 이제 일단 맥도날드가 떠올랐는데 안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는 저녁 안 먹고 싶은데요. 주님, 저는 저녁 안 먹고 싶은데요. 근데 뭔가 맥도날드를 좀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예, 그래서 시간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 정도 잃은 시간이면 은행동도 괜찮지 않을까? 은행동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짜 제가 진짜 뭐 했냐면 앉아서,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 당시 제가 그랬다. 이제 그런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집, 은행동, 신촌동, 은행동, 집, 신촌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걸 이제 기도해 보면서 체크를 해본 거죠. 근데 결국 어디 갔을까요? 집에 갔을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은행동 맥도날드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가서 제가 해야 할 걸 알려주세요. 주님이 뭐 가라고 하시니까요. 일단 가는데 전 몰라요. 전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일단 먹을 거 먹으러 가는 거긴 하겠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제가 해야 될 거 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먹을 걸 이제 먹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했냐면요, 버거 먹으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간증을 이제 먹으면서 그냥 듣고 있었던 거예요. 먹으면서 이런 간증도 있구나 하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고를 좀 작성해 볼까? 그러니까 오늘 있을 이 공동체 부분이 앞에는 사실 뭐 맨날 얘기하는 거라 금방금방 나와요. 그냥 안 보고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부분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유독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고 있었는데 그날 그냥 갑자기 간증 듣다가 원고나 작성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작성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간증 듣다가 마음이 와서 그냥 작성을 했던 거였는데요. 문득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문득 들어오면서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되짚어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써지던 원고를 그날 그렇게 쓴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 저녁 먹는 것도 원하셨고 이렇게 원고 쓰는 것도 원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 일주일 동안에 이걸 준비했는데요. 이 원고 없었잖아요. 이번 주에 저는 못했습니다. 전 진짜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은 매 순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애타는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어주신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공동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쪽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보고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싶으냐면요, 이 앞에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이게 1:1 제자 양육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이제 좀 그때 당시에 너무 감명 깊게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살짝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교제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를 포함한 이제 제 식대로 이제 표현하면 새 얼간이 외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새 얼간이 명작이에요, 여러분. 새 얼간이 명작입니다. 저 정말 좋아하고요. 외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3인방이 있습니다. 이제 이 3인방 중에 한 명이 학생 때, 대학생 때 이제 저에게 해주었던 아주 강하게 기억에 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잊어버리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 판교로 부인간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경호야,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방금 보신 이미지대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 중간에 십자가를 둔 형태로요. 아, 내가 누군가를 볼 때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일종의 렌즈를 통해 누군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몇 년을 했을까요? 그렇게 산 지가 벌써 한 8, 9년 됐거든요. 8, 9년 10년 가까이 된 후에 제가 이제 이 마약 예방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단 한 방에 정리하는 개념을 제가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단순히 어떤 렌즈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명령 체계에 관한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요, 이 보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처리하여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뇌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요, 눈이 본다고 시력이 전체를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의 시력을 통해 본 것이 뇌에 전달되어 뇌의 명령과 상호작용을 통해 아, 지금 얘가 뭘 보고 있구나,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파란색이구나,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십자가구나,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요, 지금 내가 보는 일을 비록 내 눈이 바라보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과 어떤 응대 또는 어떤 섬김 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을 통해 배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리고 이 두 계명을 이어주는 게 뭐라고 혹시 자 얘기할 수 있다. 이 두 계명을 이어주는 거 뭐다? 얘기할 수 있다. 네,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을 이어주는 게 예배라고 배웠다고요. 그게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셨나요? 처음 들으신 분 오늘부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듣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만남이요. 그러면 이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받는 거 맞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삶의 예배 아닙니까? 아, 여러분 혹시 그 잘못된 게 있으면 끝나자마자 저를 빠르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이제 그 옥상이나 뭐 다른 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그냥 불러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불통이 되면 뭐가 되나요? 소통 불통. 여러분 혹시 이거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소통이 불통이 되면 고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소통이 불통이 되면 고통이다. 이 통 이제 그 라임으로 이렇게 쓰는데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 준비하면서요 깨닫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요즘 고통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이건 어쩌면 내가 주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것이 예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교사 헌신 예배 저번 주에 드렸잖아요.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이 강의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의 내린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부모 자에게는 부모 되신 분들이시여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된 자에게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 봐라, 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더냐? 안 듣지? 그런데도 어떠니? 그럼에도 소중하고 사랑스럽지 않니? 내가 널 볼 때 그런 마음이야 하는 거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고, 또 자녀된 자에게는요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라면서 뭐 순종도 배워보고 때로는 혼도 나지만 그 안에 배어있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가지고요, 나를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거죠. 그렇기에 부모의 양육과 교육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의 가장 기초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어나자마자 가족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가족으로 속하잖아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자녀뿐만이 아니라요, 사랑만 해봐도 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아이가 내 몸보다도 소중하지 않던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좀 아프지 않던가요? 내 아이가 아프면 그거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비단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주지 못해서,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랑인 겁니다. 늘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겠죠. 예,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알고 있으시니까요. 대신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보다 더 잘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떠올립시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의 격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요, 그분의 격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심리학과 출신으로 약간의 이제 조금 전문성을 더해보자면, 인지행동심리라는 것에서는요, 인지도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언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찾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원래 원고에는 혹시 기도를 한다라고 이제 답하셔서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좋은 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답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도식화를 이뤄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 내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지 하는 것이 인지도식입니다. 이 쉽게 말해서 이건 이제 생각의 지도인 건데요, 이게 생각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게 인지도식의 나쁜 예 중에 하나가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은 독하다.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나봤던 사람은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좀 독한 면들이 있습니다. 좀 안 건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전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을 딱 만나면 독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지도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요, 내가 이거 뇌에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자마자 뇌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키 작구나, 아, 독하겠구나,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인지도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지도식 바꾸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이렇듯 어떤 인지도식이 생기면요, 그 인지도식 바꾸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때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때 하게 하셨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 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뭐만 하면 그냥 돌려 보내주세요, 이런 여러분, 그 인지도식
바꾸려고 주님이 그렇게 사실 며칠이면 가지 않습니까? 예, 가나안 땅 그냥 며칠이면 간다고요. 그냥 간다고요. 보내면. 근데 주님이 그거 깨려고 그 인지도식들을 깨내려고 하나님을 찾는 인지도식 만들려고 그렇게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지행동심리학에서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계속 노출시키고 행동해 나가다 보면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먼지 같은 존재가 신 무서운 줄 모른다고 주님한테 좀 매일같이 개길 때가 많은데요.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참으로 인내의 주님이심을 저를 보면서 좀 알게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드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찬양하면서 좀 눈물을 흘렸는데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그만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여러분 제가 감정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가고 싶을 만큼 감정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 사실 준비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한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그만 고집 부려. 너 이제 그만해. 그만 그 아픔, 뭐 상처, 분노 그거 그만 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의 용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요즘에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거나 좀 어떤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었다면요, 저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어제 늦게 잤거든요. 여기서 이제 혼자서 이제 막 시연해 보면서 막 저 한 새벽 3시에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서 자고 이랬는데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죄송해가지고 주님한테. 여러분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 알고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시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더 사랑해요? 저도 그만 상처받고 싶어요. 왜 제가 이걸 다 겪어야 해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으실 거예요. 이 마음이 수없이 요동칩니다. 매번 요동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앞에 저도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선 있는 사랑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만 키워봐도 다 아시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뭘 해도, 뭔 짓을 해도 뭐예요? 일단 누구 자식이에요? 예, 내 자식이에요. 가족 구성원을 볼 때도, 공동체원을 볼 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 없는 자를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 없는 나도 보게 되지만 그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함께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해보는 겁니다. 예. 이거 제가 해왔던 거예요. 이거 저 고등학생 때 했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나 웃어볼까? 이러면서 웃어보는 거 선택하고 그 뒤에 이제 웃어보다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렇게 참아보기도 하고 또는 침묵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선택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보여주신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일단 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니까요. 그 사랑하심을 아니까 저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족을, 공동체를, 교회를,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